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의 최대 고민이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최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있는 은혜,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역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40년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온 땅을 두루다니며 두루 살피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매 시대마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에게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태를 여시는 거예요. 요한도 그랬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시대 속의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마누아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을 못하니 출산을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사사기 13장 2절이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사기는 350년 동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자 보내고요, 구원자가 서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 부러지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다가 교만해서 악을 범합니다. 우상을 섬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붙이느냐, 블레셋 사람 손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로드십, 주가 나를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순복해야 됩니다. 또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해서 잘되고,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탁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러지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시죠. 나실인 삼손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특별 계명을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런데 나실이는 여러분 구별된 자거든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그의 삶의 전 분야가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이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죽은 사자의 손도 대고요, 이렇게 시체에 손을 대게 되죠. 그러면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이제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삼손이 데릴라의 무릎에 베게 하고 있으면서 결국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삭도에 밀려지게 되면서 힘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괴력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을 그 시대에 능히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데릴라의 무릎에 베게 하고 있다가, 참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데릴라의 무릎, 나를 안주하게 만들고, 나를 방탕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권태롭게 만드는 이 데릴라의 무릎,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나의 데릴라의 무릎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TV 드라마가 데릴라의 무릎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쇼핑하는 게 데릴라의 무릎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데릴라의 무릎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데릴라의 무릎에 있던 삼손의 머리털은 베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괴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능력이 완전히 다 소진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사사기 16장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런 데서 느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두 눈이 뽑히고 힘을 다 잃은 상태에서 온 몸이 다 묶여 있습니다. 쇠밧줄로 묶여 있는 그런 그 삼손이 이제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두 눈은 뽑혔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맷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잃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였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더라는 거죠.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우리 같으면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또 범죄했어.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삼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했던 일보다 마지막 생명을 던지면서 했을 때에 그 삼손의 일이 훨씬 더 크게 일을 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영역을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저로서는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어느 날은, 이건 제가 개인적 체험입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3일 금식을 끝냈어요. 그렇게 금식을 막 열심히 하고 이제 3일 보호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이제 혈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샹 하고 분노 화를 팍 내버렸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제 손끝에, 손 마디마디 끝마다 하얀 연기가 다 쑥쑥쑥 다 10손가락에 하얀 연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아까까지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그 힘이 있었는데 힘이 하나도 없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죠? 손이 이렇게 하얀 거 빠져나가는 건 이게 뭐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금식하면서 주어졌던 은혜, 영역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네가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 영역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쉬운지. 그때는요, 우리가 3일 금식 이렇게 할 때는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애들 키우면서 일하면서 3일을 금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어서 3일을 금식했는데 그 금식을 하고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래서 주님, 그럼 이걸 어떡합니까 하고 다시 이제
회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이제 영역이 소진됐다. 내 은혜가 완전히 바닥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진단할 수 있냐. 내 영역이 소진됐다는 것이 진단이 되어져야지 영역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설교 말씀이요. 귓등에서 튕겨져 나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졸려요. 말씀이 꿀같이 달콤해야 되는데 졸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귓등으로 이렇게 들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듣는 것 같은데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역이 바닥이야. 은혜의 기름이 바닥에 좀 있어야 새로운 은혜를 계속 흡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시 우물물 한번 퍼보셨나요? 펌퍼.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요. 물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 한 바가지 물을 부어요. 붓고 나서 압력을 주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때부터 저 100m, 200m 밑에 있는 안반수와 같은 물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펌퍼질을 하면 쭉 딸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해서 바닥이 되면은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아멘, 아멘 계속 사모하게 되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세상의 것을 취하면요 계속 세상으로 가고 싶고요. 영의 것을 취하면요 계속 영의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의심이가 내가 지금 영역이 바닥이구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설교를 들을 때 졸려. 괜히 어깨가 무겁고 피곤해. 괜히 예배드리자고 하면 짜증나.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아. 영역이 바닥이에요. 영역이 바닥이 돼 있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길 힘이 없죠.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괜히 부담이 돼.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부담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얼굴 부딪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영역이 바닥입니다. 세 번째, 혼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누구라도 만나야 되고 전화라도 해야 되고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공동체와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도 못합니다. 영역이 바닥이 되면 홀로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역이 충만하게 있으면 혼자 있어도 은혜롭고요. 많이 있어도 은혜롭고 사람의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계속 뭔가 부담이 되고 의식이 되는 게 있어요. 사람 의식이 되고 돈에 대한 의식이 되고 이런 걱정거리가 밀려오고 지금 영역이 바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엄난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영역이 바닥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여섯 번째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영감이 충만해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영감이 충만해져요. 예배 시간에 늘 참석하면서 예배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뭔가 섬광이라 그러죠. 서치는 빛처럼 뭔가 탁탁 떠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 그것을 지금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지력도 생기고 돌파력도 생기고 인내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영역이 바닥이 되어지면요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자꾸 내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괜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과거에 습관적으로 사로잡혀서 있었던 도박이나 담배, 술 이런 게 또 옛날 가요 뭐 이런 게 괜히 서물서물 기어 들어옵니다. 영역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옛 생각이 나고 옛 것이 생각이 나고 옛 친구가 생각이 나고 이게 우울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역이 바닥이에요. 영역이 바닥이 되니까 옛날 게 자꾸 추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는 자기 안에 숨겨놓은 비밀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죄사함 받았다는 은총으로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영역이 바닥입니다. 그리고 영역이 바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바닥인데 영역이 바닥이 되어져 있는데 계속 분주한 일이 생겨요. 왜? 원수 마귀가 기도 못하게 만들죠. 예배 시간을 구별하도록 안 합니다. 예배 시간 못 나오게 사고 터지게 만들고 손님 오게 만들고요. 못 나오게 만들어요. 마음은 나 3시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마음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꼭 회방거리가 생기죠. 영역이 있어야 그것을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신이 세운 계획 그것만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가는 성령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A 코스의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서 그 코스로 기도를 쭉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에게 툭 건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부분을 먼저 순종하죠. 그런데 내 영역이 바닥일 때는 합리적 사고가 위로 올라옵니다. 우리가 헬라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합리적이면서 뭘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로 접근하게 만들죠.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어떻게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깨닫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왜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만나야만 했지? 이렇게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늘 주님의 계획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역이 바닥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도 안 믿어져요. 예배 드려서 뭐가 돼? 안 믿어져. 불신이 오게 되니까. 성경 말씀 안 믿어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있겠어. 내가 노력해야 살지. 내가 열심히 해야 살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계획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영역이 떨어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째로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째로 혼자 있으면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고요. 그리고 뭔가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영역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역을 관리도 해야 되겠거니와 영역을 충만하게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소진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외국 사역자들을 많이 모셔서 이제 부흥회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분들 가운데 충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의 이구동성 공통되게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늘 말씀 묵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특이점이 매일 혼자 성찬을 떼시더라고요. 매일 혼자 성찬 예식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거의 이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 예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하고요. 새벽 예배 하시고 저녁 예배 하고 너무 좋죠. 그냥 혼자서도 하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간단하게 10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아침에 침상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비대면 예배라서 유튜브만 키면은 새벽 예배 쫙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꼭 집에서라도 아침에 아침 예배를 하세요. 그리고 저녁 기도를 하십시오. 저녁에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꼭 말씀을 한 장씩, 큐티에 가는 사람들은 더 좋고요.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3일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하는데 온전 3일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한 끼씩 열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 영성을 관리하고 영역을 관리하는 데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금식을 꾸준히 해나가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금식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기도의 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금식하면 회개도 하게 되지만 기도의 영이 회복됩니다. 저는 뭐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늘 은혜의 자리에 가 있으십시오. 은혜 자리에 늘 은혜 자리에 가 있으면 그래도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혼자 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팀으로 하세요.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관리해 가는 데는 팀으로 움직일 때 저 사람이 좀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해? 뭔가 다운돼 있어? 그럼 옆에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죠. 또 오늘 본인 스스로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만하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팀으로 같이 가는 것이 자신의 영역을 관리해 가는데 아주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뭔가 가르치는 일을 주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뭐 일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목장 가족들을 케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니까 내 믿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양육해가는 나의 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죄라고 하는 것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죄를 멀리하세요. 그리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감정 안에 썬뿌리의 상처 때문에 영역이 완전히 소진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밥도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요. 3끼 먹어야지 그 사람이 체력 유지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분량이 있어요. 그 기도 분량을 하루 종일 꾸준히 기도하면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 훈련입니다. 하루에 2시간 40분 또는 오전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정해서 조용히 침묵하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자제력도 길러지지만 한 곳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영역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에게 집중을 시켜야 돼요.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주께 집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복종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요 영역이 개발도 안 되거니와 관리도 안 됩니다. 순복의 훈련이죠. 그리고 먼저 희생하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을 많이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아끼십시오. 말을 많이 아껴서 꼭 해야 될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늘 예배 생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쏟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영역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Hallelujah.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서 늘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원수 마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박과 질병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고통과 패배, 침체 그 위에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은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패배의 감옥, 침체의 감옥, 정오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한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로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고와 문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도 지금 즉시로 떠나갈지어다. 개인과 가정,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개인의 삶이 안정될지어다. 안정될지어다. 삶의 전 분야가 안정될지어다. 안정될지어다. 하나님, 인생은 말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시며 새기름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날에도 이 치유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디스크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족저근 망령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증거가 있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3시 기도회를 아버지 출발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같이 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증거가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영역들이 계속 아버지 잘 관리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영적인 군사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